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핵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른 것은 강조를 안 할지 몰라도 이 말씀 듣는 데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소위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우리가 복 받고 안 받는 것이 너무 명료하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가볍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다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고, 야곱은 사실은 장자권을 받지 못했어도 그게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장자권을 소유하고 장자에게 주는 모든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에서와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자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을 못 받으려면, 잘못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함부로 하다가 다 빼앗기고 슬피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냐고 하면 가정을 귀하게 여기자.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정을 우습게 하는, 가정사를 가볍게 여기는, 그래 가정에 대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러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정을 함부로 하는, 그럼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5월 달에 따라서 합시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자.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또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세워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교회를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냥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지금 무서운 풍조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늘 드리는 거, 그렇게 가볍게 여겨버리면 은혜 못 받아요.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자. 귀하게 여기셔야 돼. 그러면 은혜 받게 되고 복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그냥 가볍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예요?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내 나라, 내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나라에 우리는 애국자가 돼야 된다. 나라를 함부로 하고 나라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복 못 받아요. 지금 전 세계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선조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너무 그냥 나라를 우습게 하고 함부로 하다 보니까 우리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나라를 귀하게 여기자.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면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처럼 주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다가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여기면서 계속 은혜 받고 복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지만 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신 걸 감사하고 활용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버리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사용하자. 할렐루야. 네, 사용해야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그걸 모르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 아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우리의 믿음,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확실한 건 뭐냐?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물려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100억을 받았냐, 10억을 받았냐, 1억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 보면요, 아무것도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많은 걸 물려받고도 나는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동생이 더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누가 더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돈만이 유산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받았고 내 삶을 받았고, 나는 나 같은 경우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신앙을 나에게 유산으로 줬기 때문에 다른 것도 거기다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았습니다. 많은.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받으셨어요? 되게 돈에 집착, 돈에 집착하니까 땅에 집착하다 보니까 뭐 땅 받았어요, 돈 받았어요, 집 받았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할 때 여러분은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필요한 모든 걸 이미 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하고 싶은 중요한 건 뭔고 하니,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다 주신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 읽읍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좀,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는 복이 될 것이라는데 구번역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은 것이 확실할 때 우리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전달해 주는 축복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에? 너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면 요한복음도 14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무슨 말이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 교회들이 그 부분을 이해되는데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축복권. 예.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가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내가 축복할 수도 있고 내가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잘못하면 그런 말을 가끔 교인들이 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저를 저주했는데 에라 이놈아 저주를 받아라 그랬는데 제가 저주받을까 두려워요. 저주하는데, 자,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축복권을 선택하면 축복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마귀가 하든 어느 누가 하든 저주권을 발동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면 여러분들이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를 저주했습니다. 누가 나를 저주했습니다. 에라이 벼락이나 맞아라 이놈아. 내가 혹시 벼락 맞으려나? 너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상담을 여러 번 받았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저주했는데 제가 두려워요. 아닙니다. 혹시 저주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털어버리면 그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주와 축복이 항상 우리 앞에 있을 때 복과 화가 우리 앞에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누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거든 아멘으로 받을 일이나 저주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면.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멘, 아멘하고 받으면 복이 되고, 혹시 사람들이 저주권을 발동할 때 저주한다고 할 때 거부해버리면 저주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축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축복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 아니?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6장, 이건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자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러면 이 백성이 너희들의 축복을 통해서 이 백성이 복을 받는다. 이 백성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이 백성이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든, 예? 또 아니면은 제사장이든 왕이든 족장이든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받아들임으로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점검하는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권세가 있어요? 무슨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뭐 해야 맞아요? 축복해야 맞아요. 축복해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길 바라는데, 사실은 설교를 마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축도 항상 뭐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좀 바쁘다고 축도 안 받고 가는 사람은 조금 손해야. 따라서 합시다. 축복 기도를 받아들이자. 여러분들이 하나는 분명한, 제가 목회하면서도 확실한 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축복권을, 축복의 권리를 내가 사용은 하지만 그걸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권을 행할 때 그걸 받아들여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좀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매 주일마다 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매 주일마다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잘못 드린 거예요? 대답해봐요. 응?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는데, 그 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복을, 축복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지한 거예요. 전 요새 그런 좀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권을 행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축복권을 행사할 때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복을 받고 그 말씀의 복을 간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그게 돼야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받아들여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인들이 복을 받고 교인들이 어디 가든지 나는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요,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저주하겠어요?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도 세상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축복의 말씀을 전달할 때, 또 예배를 마치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꼭 축복할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복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조금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교회 1년 동안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듣고 1년 지났을 때나 복 못 받았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축복을, 내가 참 목회하면서 제일 큰 행복이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말씀에서 축복하고 축도하면서 축복하고 안수하면서 축복하고 개별적으로 축복할 때 내가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권세를 받아서 내게 속한 양무리들을 다 축복하며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축복권이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정말 이 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신앙생활하세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은혜도 모르고 복지 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교회가 뭐요? 자꾸 시끄러워져요. 세상 방법을 따르게 되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장소예요. 마음껏 축복하는 장소예요.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종들은 그저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 얘기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는 여러분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가면은 세우신 주의 종이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막 저주를 막 저주나 받아라 그냥. 이러면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라. 교회는 저주하는 데가 아니고 축복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 뭐냐?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누굴 축복해요? 요자 들어가. 요셉을 축복해요.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좀 힘들더라도 올 5월달에 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키는 마음.
오늘 우리들이 자식들을 기르면서 공부 잘해라, 뭐 그냥 1등 해라,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식은 세상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식도 잘하면 내 새끼고 잘못하면은 자꾸 남의 새끼처럼 선악, 그냥 선악, 그 기준.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자식은 축복하는 거다. 네, 축복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함에도 자식을 이 권세, 축복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맨날 책망하고 따지고 싸우고 억압하고 그냥 오직 1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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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 축복권이 써먹어지지를 못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자. 할렐루야. 네. 못나서도 축복하고 잘나서도 축복하고 마음에 들어도 축복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자녀가 복을 결국은 받아들임으로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자극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매일 자녀를 변함없이 축복하는 사람 손 들어봐. 매일. 이제 그래도 몇 분 뒤에 나는 하나도 없을까 걱정했는데 몇 분이 손을 들으셨어.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축복권을 사용하자. 할렐루야. 내가 책에서 읽은, 이건 책에서 읽은 거예요. 자녀가 좀 말썽을 부리고 조금 힘들게 하는데 이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너는 귀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반드시 복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성공한다. 그러더니 결국 계속 포기하지 않고 너는 귀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는 성공한다. 절대로 성공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때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잘 돼서 결국은 잘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는, 그런 제가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나고 못난 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도 집착하지 말고, 내게 주신 생명, 내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축복하면 그 자녀가 결국 여러분 축복한 대로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손자가 학교에서 퇴학당해가지고 집으로 쫓겨왔는, 지금은 퇴학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여차하면 퇴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어머니 아버지는 막 이놈의 새끼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지혜로운 할머니가, 예수 믿는 할머니가, 손자야, 나는 너를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니, 나 퇴학당했어요. 나 나쁜 놈이에요. 아니야. 내가 본 손자는 절대로 나쁜 놈이 아니야. 너는 분명히 내 앞길이 잘 될 것 같아. 너희 선생님이 너를 잘 몰라본 것 같아. 아이, 할머니는 그냥 나를 그냥 괜히.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나도 그걸 가끔 써먹어요. 그게 이제, 야, 너 내기할래? 너 잘 되나 잘못 되나? 너 잘 된다니까? 내기해. 너 잘 되나 잘못 되나? 그래, 우리 애들 보고도 가끔 그래. 너 잘못 되나 잘 되나 내기하자. 응? 너 잘 될 테니까. 너 잘 될 테니까. 그러면 결국 좋아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결국은 잘 된다. 네. 그러니 막 손자가 막 얼마나 감격하라고 힘을 얻어가지고 잘 될 수밖에 없죠. 응? 너는 잘 된다. 지금 네가 시련을 겪어도, 네가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네 앞길은 열린다. 이렇게 축복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 자녀가 뭐 잘나고 못나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잘하고 못한 것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주면 그 자녀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정에 부모가 할 일이에요. 부모가 할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빛교회 다닐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기 자녀에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꼭 축복한대요. 근데 한 번은 그 자식이 지그시 눈을 뜨더래.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목사만 꼭 축복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때 축복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 답이 금방 나오니까 쉬우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면 이 교회가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로서의 우뚝 서려면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선하게 빠져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그리고 정죄, 누구는 뭐가 나쁘고 누구는 뭐가 나쁘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누구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하기를 힘쓴다면 이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발 이제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옳고 그름이 늘 주제가 되고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면 그냥 정죄하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잘못한 거라고, 잘못한 거라고 정죄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세상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뭐 세상하고 똑같네요. 뭐 요만큼도 다를 게 없네요. 세상 하는지 똑같은 애요. 보니까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수군거리고 똑같이 편가르고 똑같이 고집부리고 세상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람을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받은 이 복을 나눠주려고 하는 축복권, 그 축복권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고 자기 가정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 이웃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설교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몇 사람에게나 축복을 해줬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몇 사람이나 정죄하고 그랬는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빌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이 가정과 이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복에 복을 더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그랬구나. 나도 나이 먹은 옛날 사람이고 옛날에 엄격한 삶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축복 같은 걸 잘 못해요.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야 가능하지 내 일반적인 습성은 잘 못해요. 한번 내 흉을 좀 봐야 되겠네. 내 흉을. 한빛교회 권사님인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목사님 저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은퇴한 뒤에. 뭡니까? 그랬더니 나 목사님한테 한 번도 칭찬받아본 일이 없어. 에? 목사님한테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왜 그러셨어요? 묻는 거예요. 미안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목사님께서 한 번도 저를 칭찬해 주신 일이 없어요. 듣고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 보니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엄하게 살아오고, 누구를 함부로 칭찬하면 그것도 혼났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내가 항상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 내가 교회에서 자랑한 일 못 봤잖아요, 별로. 또 우리 애들이 막 이렇게 훌륭하고 잘나고 해본 일이 거의 없잖아요. 또 교회도 늘 조심하고 자제하고 그랬지, 막 그냥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세우고 이런 거 별로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회개했어.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칭찬에 좀 인생 같은 것 같은데 용서하시라고. 내 노력 중에 있다고. 우리 세대는, 우리 옛세대는 칭찬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축복하면은 빈말한다고. 말쟁이들 말만 한다고.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지만 입을 열어서 고백함으로 이 축복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는 설교할 때 여러분 건강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부유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형통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승리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는요, 여러분 귀담아 듣는 분들이 있지만은 내가 꼭 여러분 그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저들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정말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축복권을 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현상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으십시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좀 결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여기도 나오는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사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좀 속상하더라도 손해 받더라도 다른 사람 쉽게 저주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가 복이 되지만 못 받아들이면 뭐예요?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할렐루야. 복을 빌어주라.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에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섭섭하게 한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심지어는 뭐요?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하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승리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을 우리가 사용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뭔가니 축복권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전달함으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다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들여서 그 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받은 복을 전달해주는, 나눠주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를 섭섭하게 하면 나도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해를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정신이에요. 보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오죽하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받은 너희는 축복을 빌어라. 축복을 빌어라. 그래서 이제는 이 5월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한다면 그 가정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상하다가 성경에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배운 대로 잘하면 축복을 내가 왜 안 해요? 잘못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안 해요. 성경은 잘하는 것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는데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은 잘하면 축복하고 잘못하면 저주하고 그게 세상의 선악의 원리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했는데도 내가 해를 끼쳤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축복을 빌어줘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못한 자까지도. 여러분 꼭 이 말씀 붙들으세요. 아내를 축복, 남편들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못났더라도 그럴수록 더 축복해 주셔야 돼. 아내도 남편을 아내가 잘하면 존경하지만 어떻게 그걸 존경합니까? 내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덮어주고 존경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아내 남편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을 꼭 잘못되면 집착하지 말고 매일 정말 축복하고, 정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마다 눈 뜨면은 나를 축복해요. 응? 축복해요. 너무 감사하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계속 축복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자.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정복하고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가지가지 복 주심을 오늘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 축복권을 주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가 누구이든 저주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축복권을 사용함으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권을 사용할 때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게 하시고 분열이 떠나게 하시고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